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소식은 피하고 싶고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도 일어나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소식 이면에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나쁜 소식이라고 왔지만 좋은 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 착한 사람이 친구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을래? 좋은 소식, 너 곧 새 차가 생기게 될 것 같아. 왜? 나쁜 소식은 방금 사고가 났어. 차가 폐차장 가는 길이야. 여러분은 어떤 소식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새 차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고가 났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배드뉴스를 먼저 듣는 사람이 야, 너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퇴근도 늦어질걸? 그리고 앞으로 너 신경 쓸 일도 많아. 너 더 힘들어질 거야. 굿뉴스는 너 진급했어. 이런 거죠. 나쁜 소식 이면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에 반응을 할지 좋은 소식에 반응을 할지. 가룟 유다는 배드 뉴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쁜 소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굿뉴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회개를 볼 만큼 똑똑하고 또 신뢰받았던 사람, 굿뉴스였죠.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배드뉴스를 선택했고 그의 삶 전체가 결국 배드뉴스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굿뉴스였던 것까지도 배드뉴스가 되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복음을 들었었는데 그것까지도 그의 인생은 배드뉴스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배드뉴스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굿뉴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굿뉴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배드뉴스가 많았지만 오늘부터 굿뉴스가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기를 원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었지만 마지막에 웃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본다면 사실 굿뉴스가 될지 배드뉴스가 될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굿뉴스죠.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임신을 합니다. 배드뉴스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배드뉴스죠.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었다면 당장은 굿뉴스, 그러나 결국엔 배드뉴스가 되었을 뻔했습니다. 선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을 따라 어떤 가치로 결정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선택을 잘한 사람들. 우리들의 삶은 아직 굿뉴스가 될지 배드뉴스가 될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유도 결과를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굿뉴스의 인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굿뉴스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고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굿뉴스로 부르셨는데 믿지 않고 결국 자신뿐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배드뉴스의 인생을 살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굿뉴스를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 앱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합니다.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를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굿뉴스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굿뉴스를 우리 자신의 굿뉴스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굿뉴스가 마침내 우리의 삶의 굿뉴스의 인생이 되도록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굿뉴스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굿뉴스가 적으냐? 그것은 그 굿뉴스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드뉴스, 사단의 거짓 뉴스를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굿뉴스의 인생을 살려면 배드뉴스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굿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배드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남자가 생겼나 봐. 임신해도 배도 불러온다는데 아이고 결혼 깨졌네. 요셉을 속인 거지. 참 요셉의 인성도 기구하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지 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배드뉴스가 끊임없이 들렸을 때 눈을 감아도 들리고 귀를 닫아도 사단의 거짓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질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굿뉴스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특별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꿈에서 깬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배드뉴스, 사단의 거짓 뉴스에 속지 않고 난 하나님의 굿뉴스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굿뉴스를 믿어버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굿뉴스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더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분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굿뉴스는 작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요셉은 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굿뉴스를 이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10의 1조를 하면 물질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10개가 많습니까? 9개가 많습니까? 에? 10개지요.
그런데 어떻게 9개로 더 풍성하게 사느냐?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받고 시간의 자유를 얻는다 믿으십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면 일요일에 잠을 자야 쉬어야 피곤이 풀리지요. 당연한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봉사를 하고 나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해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굿뉴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굿뉴스가 나의 굿뉴스가 되기 위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경대로 살리라. 기록된 말씀, 선포된 설교, 꿈에서 들었거나 세밀한 음성으로 깨달았거나 이분 어린아이들의 음성을 통하여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따를 것이다. 세상 뉴스가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뉴스를 선택할 것이다. 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꿈에서 깨어났지만 실천합니다. 사람들의 배드뉴스에 귀를 닫고 사단이 주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작지만 크신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배부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굿뉴스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못 듣지 않습니다. 꿈으로, 생각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큐티로, 만나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처럼 여기면 응답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자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굿뉴스의 인생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장은 배드뉴스처럼 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인생의 짐들에 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굿뉴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일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할 것이다. 이게 문제가 큰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뭔가 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다녀 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문제, 어려운 상황이 생겼더라도 하나님의 굿뉴스는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굿뉴스와 배드뉴스의 차이가 무엇이냐? 듣고 행하면 굿뉴스,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배드뉴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면 굿뉴스, 글쎄요 하면 배드뉴스, 믿기로 결단하면 굿뉴스. 승리가, 복이, 치료가 아멘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굿뉴스를 우리의 굿뉴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굿뉴스를 나의 굿뉴스로 만들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말씀대로 배부른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했기에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인내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요셉은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굿뉴스가 우리에게 진정 굿뉴스가 되려면 우리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마치 오늘 씨앗을 뿌려놓고 오전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열매는 오래 기다려야 더 단데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안겨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다면 내일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내일 문제는 조금 더 작아지고 복은 조금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앞으로 저주는 조금 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에 슬픔은 조금 더 메말라가고 참된 행복은 조금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을 1전 2전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해지던 사람이 더 조금 더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불안을 이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성공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견디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다렸을 줄 모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형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정직을 밝혀줄 줄 알았습니다. 기다렸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사정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긍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리고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상관하지 않아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욥기 19장 23절 2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비록 내가 죽어도 나의 눈으로 대속자를 볼 것이다 라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고통 속에 인내하였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믿었고 대속자가 있음을 확신하며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굿뉴스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다고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바보라고 그렇게 치부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똑같이 해주고 싶은 유혹이 없습니까? 왜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왜 빠른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더 믿기로. 요셉은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큰 소리 쳤습니까? 요셉이 아니라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누가 그 말에 토를 달겠습니까? 요셉은 인내하였기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셉처럼 자식 나왔다고 큰 소리 치는 부부가 내가 알기로 2커플이 있습니다. 많이 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 낳았습니다. 꼴랑 하나 낳았는데 누구보다 큰 소리 치는 커플입니다. 손 집사님 부부와 박 집사님 부부입니다. 거의 손 집사님네는 거의 20년 만에, 박 집사님네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딸을 얻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가 배가 아파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데, 에? 많이 낳아도 쓸모없어. 그분들이 간증을 시작하면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간증하면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간증을 들으면 야, 이놈 뭔가 다른데? 현재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빚이나 자녀 문제, 건강이나 또 자녀 문제, 출산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굿뉴스가 여러분들의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뜨겁게 한 번 더 믿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드뉴스가 하나님의 굿뉴스로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메달이라도 받으려면 뛰기라도 해야죠.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무슨 일을 있어도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달려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버티기라도 해야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오늘도 달려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굿뉴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굿뉴스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달리다 보면 거북이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굿뉴스를 나의 굿뉴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굿뉴스를 나의 굿뉴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행동하여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행동하여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붙이기가 좀 껄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는데 얘는 천재, 김천재, 무슨 박사, 그렇게 짓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는 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요셉은 지어준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하는 그 아이를 보며 요셉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구유의 누였을 뿐입니다. 그 핏덩어리를 보고 나의 구주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꿈에 들었던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역사는 큰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단으로,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웃기 시작할 때 크게 웃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감사를 시작할 때 크게 감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는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2차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단창을 부는 것입니다. 단창은 한마디로 짧은 창입니다.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요만한 창입니다. 그 단창을 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승리의 사인이었습니다. 복병과 여호수아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쟁이 한참 때이니 먼지도 일어나고 아군과 적군이 섞여서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긴 깃발도 아니고 긴 창도 아니고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고 우와 하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 손을 들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은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역사는 작게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산꼭대기로 몇 번이나 보냅니까? 5번, 7번이나 보냅니다. 가봐라. 구름이 떴나 가봐라. 왜 7번이나 보냈을까요? 낌새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종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봐라. 7번 만에 시종이 옵니다. 가봐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한번 그 구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영어로 보면 a cloud as small as a man's hand, as small as, 너무도 작은 구름인데 우리나라 표현대로 말하면 선생님 쥐꼬리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크게 보았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 큰 구름을 보았느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쥐꼬리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깨닫습니다. 작은 신호가 큰 역사의 시작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작은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깨닫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남모르게 헌신하는 것, 영어 예배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어 예배 봉사자가 필요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하늘비전교회는 1만 성도의 꿈을 갖고 기도하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구름이, 아주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 작성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안에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쓰고 몇 명 작성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아니 한두 명 더 전도한다고 어떻게 1만 명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뭔가 변화가, 뭔가 영적인 흐름이 달라졌다. 가봐라.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던 사람은 2번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실천하던 분들은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의 삶 가운데 굿뉴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들에 향하여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성서에 이름을 쓰고 전도의 숫자를 적는 것부터 시작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나의 문제에 이제 기도를 심기 시작하고, 나의 원하는 것에 내가 헌신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믿음을 키웠죠. 예수여, 예수야,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생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을 요셉은 했을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지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밝아지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비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 믿음의 실천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969년 7월 24일에 달에 발자국을 처음 남긴 사람의 이름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가 달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존 F 케네디의 연설입니다. 당시에 우주에 먼저 우주선을 보냈던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전쟁의 위기감도 감돌았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을 들었던 많은 우주공학 박사들은 10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리고 되게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우주공학 박사들 3분의 2 이상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박사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은 후에 안 된다고 말했던 석학들, 교수들은 다 배제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말하고 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팀으로 꾸렸습니다. 몇 년 만에 달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8년 만에 아폴로 11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굿뉴스를 말하고 끊임없이 굿뉴스를 듣게 합니다. 문제는 그 굿뉴스를 아멘이라고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못 배웠지만, 가진 것 없지만, 건강하지도 않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 한 걸음 작은 소자의 두랩돈이라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굿뉴스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 실망적인 거짓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굿뉴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오늘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행복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굿뉴스가 여러분들부터 펼쳐지시고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